누가복음 19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좀 넘어가서 32절 끝절입니다.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살아난 기쁨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22일 날 BBC 방송에서 뉴스가 나간 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고 하면 이란에서 마약 사범 한 사람이 사형을 당했어요. 알리 레자라고 하는 37살 먹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사형을 당해가지고 사형 집행이 되어서 검시관들이 이 사람은 확실히 죽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안치소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가족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그 시신을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안치소의 문을 열고 그 시신을 보니까 그 시신이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그걸 희생시켜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가족들이 기뻤겠습니까? 비록 사형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란의 법이 참 묘한 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역시 죄인은 죄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사형을 시켜야 된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치료해놓고 나서 다시 사용을 한다는 것. 이것이 이란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족들이 그 법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가지고 그 인권 변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정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분명히 죽었다라고 판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났는데 그 사람을 다시 사용을 시키는 것은 너무 잔인하고 매장한 것 아니냐. 그래서 많은 인권 변호사들이 또 인권단체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란 정부에다 항의를 했어요. 탄원도 하고 항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족부모로 다시 돌아가서 살게 되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은 그냥 우리가 일단 살았다가 다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같은 날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세례받은 사람이요. 세례받은 사람들도 참 기쁘고, 또, 맞아요. 오늘 제일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시냐고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30살에 그 동생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느냐고 하면은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세복음서뿐만 아니라 이 네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 같이 그 위에 임하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이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우레소리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대 올라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 받은 사람들 자체는 어떤 기쁨인지 몰라요.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나도 아직 정신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큰 기쁨은 누가 갖고 있느냐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받는 자들을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게 다시 살아난 아들에 대한 기쁨, 그 아들을 통해서 또 많은 자녀들이 또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누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고 하면은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았습니다. 자, 집을 나간 아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떠난 자리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아들이 성공하고 실패하고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언제나 올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것이 뭐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들이 올 때 그를 보지 못할까봐 어디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무엇을 하지도 못하고 그 문 단체에 서서 오직 떠나간 그 자리만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부모는 항상 자식들이 떠난 자리만 바라보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식들이 오더라도 귀찮고 힘들어도 그래도 자식들이 왔다가 가면은 여러분들은 어딜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속 시원하게 잘 갔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이 떠나간 자리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도 그 아버지 집에나 그 어머니 계실 때도 올라가 보면은 올라갔다가 그냥 뭐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려올 때 되면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우리들이 가는 모습을 그렇게 내려다보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귀찮더라도 마음이 많이 분주하고 힘들더라도 그래도 떠나는 자식을 ቁ꾸르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오면은 반가운 거예요. 그 떠나는 자리가 그렇게 허전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오기만 하면 그렇게 반가운 겁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을 사랑하고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비유 속에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나 저제나 하나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찾으러 내보내는, 찾으러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집을 나간 자식을, 잃어버린 그 자식을 찾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 나가는 그 아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하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들을 찾아오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라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하늘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어찌해서 나를 버렸냐고 하는데도 전혀 대답이 없습니다. 캄캄할 뿐이고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는 그런 일밖에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너를 버려야 하느냐면 너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모든 생명들을 내가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셨느냐고 하면은 여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왜 그렇게 슬피 울냐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의 발을 붙들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만지지 말라고 그랬나요? 네? 왜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난 그분이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를 뵙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자꾸 하나님을 사람으로 자꾸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맞아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다시 살아난 그 아들에 대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탄자의 뒤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옆집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처음에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내 아들이 왔으니까 그를 끌어안고 집으로 데려와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가장 귀한 신발을 신겨라. 저의 손에 옷가락지를 끼워주어라. 그렇게 하면서 손을 잡고 잔치를 벌이자. 왜냐하면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아버지 마음에는 이미 그 아들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아난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기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아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잔치를 배설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흥송흥송하고 있을 때 바깥에 나갔던 둘째 아들까지 맏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왜 그렇게 소란스러운지를 물어보니까 바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서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 맏아들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니 여태까지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친구들과 더불어서 즐기라고 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해 준 적도 없는데 저렇게 가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돌아온 이 불효자를 그렇게 환대해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에 3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의 고자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뻐하느냐고 하면은 다시 살아난 기쁨. 그리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성경 찾지 마시고 그냥 화면에 있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관계냐고 하면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란 말입니다. 그가 먼저 죽임을 당하고 먼저 살아났어요.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런 영광을, 그런 능력을 입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3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살아나신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다시 또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내어주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하면 기쁨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 우리들이 너무나도 기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여러분과 내가 너무나도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아끼지 아니하고 원하는 대로 우리들에게 다 내어주시기로 준비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은 나의 기쁨이기 이전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내가 어떤 기쁨인지 몰라요.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믿었으니까 다행스럽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가장 기뻐하시느냐고 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정말 바라만 봐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독생하신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얻은 그 생명들 아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귀하고 아들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또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로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살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의로워서 내가 살았다라고 하면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상이 될 수가 있어요. 칭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10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을 좀 하도록 합니다. 10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고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과 나는 내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살리셨느냐고 하면은 전에 있던 모든 죄악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우리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란의 그 사형수는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마약사범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마약사범을 굉장히 범죄자로 여깁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란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은 참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란 사람들은요, 그 마약사범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살인자도 사형이에요. 간음을 한 사람도 사형을 시킵니다. 3일 동안 내내 술을 먹어도 사형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거기서 살면은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엄한 나라예요. 그렇게 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도 사형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법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죽었다 산 사람을 다시 살게 내버려 두었잖아요. 다시 삶을 기회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마약 일을 또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서 또 그런 일을 할까요? 내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 이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사형을 당했다 살아났으니까 또 다시 마약사범이 돼야 되겠다. 다시 마약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자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새 사람으로 가족과 함께 살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두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형당할 아버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변호사들을 찾아다니고 인권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아버지가 마약사범이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사형을 받아서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는 자신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시오 애걸 돋보렸기 때문에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죽은 우리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옛사람대로, 옛 통속대로, 옛 습관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세례 받은 것은 끝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세상을 위해서 세상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에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도 나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옛날 방식, 옛날 습관, 옛날 죄악된 생활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들과 나는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나도 같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여러분 생일하고 예수님 생일하고 내 생일하고 똑같아요.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영적으로 오늘 세례 받으신 분은 내가 거듭난 생일이 영적인 생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세상에 태어난 날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일날 기억해가지고 아침마다 미역국이라도 끓여 먹는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내가 태어난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것에 새로 기원받은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한 그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 거듭났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태어난 날은 기억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내가 영적으로 내가 거듭난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 나름 잊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전에는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제라는 단어가 대조가 돼서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이랬었지만 할때는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입은 사람들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처럼 돌아가고 옛날보다 돌아가서 더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 지금 받은 사람답게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살리려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죽으러 나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불효를 넘어서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노를 쌓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크게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의 싸움이고 이것으로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우리가 새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고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고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새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신분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다 벗겨진 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팬티를 입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팬티가 없었어요. 그냥 통으로 싼 옷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세마포로 쌌습니다. 배로 이렇게 쌌어요. 배로 싸가지고 그리고 무덤에다 두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을 쌌던 예수님의 그 육신을 쌌던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남아있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머리맡에 차곡차곡 끼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었다는 겁니까? 안 입었다는 겁니까? 육신으로 입은 옷은 다 벗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알몸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다음부터는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셨을 때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입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육신의 옷이 아닌 새로운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새 옷을 입혀준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의로운 옷, 새 옷을 우리들이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옷을 다시는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옷은요, 우리들의 몸을 가리는 장식이 될 수도 있지만 옷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흰 세마포를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상징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 지음받은 사람의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들도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권세를 그리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을 가진, 새로운 영혼을 가진 새 사람이요. 새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1장입니다.